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구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가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전해져 온 불순종의 죄는 바하사 왕에게까지 전수가 되었고 결국엔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는 장면이 열왕기상 16장의 시작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그 말을 무시했고 그 가문을 쓸어버리겠다는 징벌의 말을 듣습니다. 이어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고 그렇게 왕이 된 시므리 또한 오므리로 인해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어서 오므리는 21절 22절의 말씀처럼 디브니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제거한 다음에야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바하사 왕 때 아람의 공격을 받아 영토가 줄어들었고 지난 50년 동안 반역을 통해 왕조가 계속 바뀌었던 것입니다. 내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이웃 나라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오므리는 나라의 안정을 되찾고 그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증거들은 오므리 왕가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상당한 물질적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사마리아로의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에 있는 동안엔 나라는 알력과 불안정의 긴 시기를 지냈습니다.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브니를 따랐던 것처럼 아직도 디르사에는 불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므리는 새로운 수도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웠으며 바다가 바라다 보이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주변 지역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산 온 사면이 사마리아 산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군사적 요새로도 적합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적에 의한 장기간의 포위에도 사마리아가 잘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대단히 비옥하였고 언덕 위에는 물이 풍족한 샘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또 다른 곳에서도 건설 사업을 벌였습니다. 중요한 도시들의 방비를 강화하였고 무기또와 하솔에는 요철식의 거대한 성벽을 쌓았고 바위를 뚫어 지하 급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므리는 남쪽으로 유다와 화평을 통해 두 나라 사이에 협력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애굽은 약해져 있었고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오므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상 강국이었던 도시국가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페니키아의 강력한 도시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아들 아합을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와 위의 이웃 나라들과 화평을 이룬 후에 이스라엘은 옛날 다윗이 통치하던 땅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과 왕의 대로를 확보하고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빼앗겼던 모압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압 왕 메사이비스게 오므리가 수십 년 동안 모압을 억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인들에게도 오므리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오므리가를 없애버린 그 예후까지도 오므리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오므리가는 당시 외국에 알려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조였습니다. 이처럼 오므리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운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므리는 전에 있던 모든 악한 왕들보다도 더욱 악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하였지요.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절기를 마음대로 바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여로보암 저 혼자서 그 죄를 짓고 끝났으면 자신만 죄인으로 남았을 때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라 하게 되었고 그의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25절에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30절에는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하며 가장 악한 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번영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므리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페니키아의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되게 하여 이스라엘의 신앙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바알만 섬기게 된 것입니다. 31절 후반부부터 보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도 하고 여신 아스다로스의 제사장이었다고도 합니다. 이후에 펼쳐질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이세벨이 벌이는 그런 광신적인 행동들은 아마도 그녀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므리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그토록 나라를 번영하게 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며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그 전에 어떤 사람보다 악하였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므리가 위대한 왕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더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 아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계속되는 왕들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사를 비롯한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왕들이 그랬으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덩달아 죄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의 덕이 바람이라면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이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다. 풀이에 부는 바람이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 풀, 즉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지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지도자의 바람이 선하고 올바른 좋은 바람이라면 풀처럼 흔들리는 백성들의 삶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므리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는 결국 자신들의 그런 죄를 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르게 하였다는데 큰 죄가 부과됩니다.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왕이 결국엔 온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며 드리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에게 고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이 간절히 죄의 용서를 구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존재이며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뿌리는 깊고도 깊었습니다. 계속되는 왕들에게 죄가 전수되어 오므리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뿌리 깊은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죄악의 길로 행했고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세상은 악하게 변해갔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만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할 때에 자신의 몸이나 자녀들의 몸이 아니면 자기 땅을 저당 잡히고 부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빌려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때는 노예가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기 후에 아모스가 비판한 악습들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로 주어지는 말씀들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악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므리 왕의 치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옆으로 치워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 기웃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일쑤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다시 후대에 전수됩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올곧은 삶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듯이 우리 개개인의 삶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기쁨과 큰 위로와 은혜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실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어머님, 아버님 추도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잘 살아내야 하는지를 거듭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추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과연 어떤 기억들을 회상할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숙연해집니다.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특별히 오므리의 자손들처럼 이뤄놓은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더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너무도 달콤한 유혹일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